시간이 됐으므로 4월 12일 부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어디 있든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거룩하신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 저희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이 또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가리킴이 몇 가지를 뽑죠.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죠? 부활을 하셨죠. 그분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 근데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세우신 몸된 교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속에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전체적인 틀, 그 틀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부활은 죽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죠. 죽으셨던 며칠 만에 부활하죠? 사흘 만에 부활을 합니다. 부활은 그냥 어느 날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내 속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뭔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전체를 활용을 하여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산산수훈 말씀의 중심적인 말씀들을 배웠는데 오늘도 예외 없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한 장을 볼 텐데요. 다 볼 수는 없지만 핵심을 집어서 이렇게 보고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때 그냥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좀 틀을 좀 잡았어요. 틀을. 여러분들이 부활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틀을 잡았는데 무엇이 부활인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을 대할 때 창세기 에덴 동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회복, 부활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회복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되죠. 누구의 말을 듣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들은 거죠. 그죠? 그 먹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를 먹었죠? 먹은 결과가 뭐였죠? 결과 두 가지. 죄와 허물로 죽은 거죠.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허물로 죽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인간 세계에는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교육, 문화, 과학, 문명, 의학 그 어떠한 것들을 갖다 대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을, 사망을 막을 방법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걸 유일하게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결해줬던 그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떠나가.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뭐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해서 우리 속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낸다면 그것이 회복이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이 막히고 생명나무는 가려지게 되고 인간은 쫓겨나게 된 거죠. 그 길을 열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건 믿으시죠? 자, 이게 회복이에요. 뭐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 지난주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제가 좀 먼저 틀을 좀 잡아주고 오늘 말씀을 좀 할게요. 잘 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좀 가보세요.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죠. 그렇죠? 자, 봐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살죠? 그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러는 거예요. 어떠한 몸으로, 어떤 몸으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 두 개죠. 근데 44절로 한번 가보세요. 본문 말씀 44절로 가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다고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보세요. 육체의 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슨 몸이 있다고요? 영적인 몸이 있다고요. 우리말로 쉽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의 육체의 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앞으로 영적인 몸이, 부활의 몸이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다시 38절로 가보세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영체가 C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C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C가 참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C로 시작해서 그 C가 형체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과 C에서 사과 열매 맺히죠. 그런 거 아닙니까? C로 시작해서 한 형체를 갖게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DNA를 가졌다면 육체를 얻겠네요. 그죠? 근데 영적인 C를 받았다면 영적인 몸을 갖겠네요. 그죠? 1차적인 문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자연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자연 세계는 장소죠. 플레이스예요. 자, 이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80, 강건하면 7, 80을 사는데 요즘 뭐 100세를 산다 그러는데 저는 100세 사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한 7, 80년 사시다가 빨리들 가셔도 되고 내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나이는 난 66세라고 생각해. 왜 66세냐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 그죠? 우리 딱 2배만 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차이? 다 똑같으신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하나가 틀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없죠. 요셉은 정말 아버지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은 육체의 아버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먼저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갖고 그 성령이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 기간을 그분이 부활이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시범으로 보여주는 그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공생에 몇 년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33년 사셨잖아. 33년 살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완벽한 영원한 몸으로 부활 승천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부활이 시작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잖아. 그죠? 갖고 오신 거잖아. 그러면 생명나무 먹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을 씨라 그러잖아, 우리 속에. 떨어짐과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자라갔겠죠. 그러면 우리 엄건사님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남으셨네,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부활이 시작이 되죠.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땅에서도 제가 이제 짝을 한번 말씀드려서 짝, 모형과 실체, 잘 보세요. 이 자연 세계에서도 7, 80년을 살려면 이 자연에 영원하지 않은 이 유한의 세계에서도 80년을 살려면 최소한 엄마 뱃속에서 49살을 살아 몸을 갖고 나와야 살아요. 그쵸?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그 몸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자연세계에서 7, 80년을 그 몸으로 사는데, 그러려면 이 몸이 계속 살려면 또 뭘 먹어야 돼요? 자연세계에서 양식 먹어야 되겠죠.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 우리. 그쵸? 육체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이 자연세계도. 요게 짝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잖아요. 천국도 장소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장소가 천국이잖아. 그럼 거기는 영원한 이터널 플레이스잖아요. 천국이 지금 있죠. 자연세계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이터널 플레이스가.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이 자연세계에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영원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부활이에요. 아니, 여기서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받은 사람과 생명을 안 받은 사람이 두 가지 부활이 있죠, 그죠? 아니,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도 봤잖아.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부활이 지옥의 심판으로 부활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이 땅에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여기서 준비가 안 되면 저쪽에서는 준비 안 돼요. 딱 들어감과 동시에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한 장소에서 영원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이 땅에서 자연세계, 유한한 세계 속에 살기 위해 유한한 몸을 먼저 한번 주셨잖아요. 그리고 유한한 양식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고 요것이 짝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천국에 대한 몸을 준비하는 거,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거, 그 부활의 몸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요 틀이 없으면 사실 부활에 대한 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오늘 말씀 속에 뭐래요? 여러분,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몸도 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씨로부터 출발한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 갈 자가 없다. 그 얘기가 뭐냐면 주님의 가리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잖아. 잘 보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보혜사 성령을 받았죠. 그죠? 아멘. 보혜사 성령 받았잖아. 아멘. 그죠? 네, 봐봐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데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산산수훈 말씀에서 그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자기의 생명이고 당신 자신이었어요. 그죠? 근데 보혜사 성령이 어떤 사람들처럼 뭐 예언이나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방언이나 하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태동시킨 분이시잖아요. 그 보혜사가. 그죠?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인용을 해볼게요. 안 보셔도 돼요. 로마서 8장 9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예수가 죽으셨잖아. 그죠? 살려셔냈던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다시 오시면 너희 몸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었던 그 영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죠. 그죠? 그랬는데 그 영은 죽을 수 없는 영이세요.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을 깨시고 부활해내셨어요. 그 영이 우리 속에 오늘 들어와 계셨어요. 그죠? 그게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 거죠?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나무가 내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뭐로 왔다고요? 씨처럼 왔어요. 완성체로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잘하면 완성이 되겠지만 씨처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한번 봐주세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킨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저 좀 봐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 주시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살죠. 그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에서 생명을 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땅도 많이 취하고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오래 살고 싶죠.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형에 불과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음 세계로 넘어가줘야 돼요. 근데 안 넘어오려니까 주님이 강압적으로 와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정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넘기셔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자, 저 좀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신의 자녀네. 그러면 우리도 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신의 씨를 받았어요. 맞죠? 여러분, 남편의 씨를 받아 생명을 태동한 여성들은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감기가 들려도 약 안 먹어요.
콧물을 줄줄 흘리고요. 아파도요. 그 속에 생명이 잘못될까봐 함부로 안 하죠. 그죠?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로 들어왔으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5절에 보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8가지의 꼭 성품이 나오라고 이렇게 알려준 말씀이 오늘은 제가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해석 안 하고. 믿음의 덕을 이렇게 쭉 보세요. 5절, 6절, 7절을 보시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렇게 하고 10절,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앞에 8가지의 덕목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속에 쌓라는 얘기예요. 여기 8가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내용이 있고, 요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요것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렇게 쌓여져야 돼요. 근데 요것을 쌓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보혜사 성령 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자기 새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방목을 안 하세요. 한 명 한 명을 아주, 여러분, 이 교회는 큰 등치가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한 영혼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엄재화 권사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어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화영 권사님이 그걸 또 잘 만들어내시면, 우리 김경환 집사님이 그걸 잘 만들어내시면, 그렇게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해요. 단체가 막 움직이고 막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버려야 될 것이 있겠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그죠? 그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21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도 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화를 그런 일이 절대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없나이다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사단아,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죠. 자, 그러면 사람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뭘까? 자, 저 좀 봐봐요. 사람의 일은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유한한 세계에서 사람은 이 유한한 장소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행복과 번영을 누리며 오래 살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여기서 오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면 베드로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는 누가 책임지고 다음 세계는 누가 데리고 갈 건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화를 벌컥 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자연세계에 묶어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음 세계로 넘어가지 말고. 그게 사단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사단이 뭐 뿔 달리고 뭐 귀신 들리게 하고 인간에게 못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철저히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가지고요 우리를 이 자연세계에 어떻게든 행복하게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자연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장미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뿌리 잘린 장미를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시간이 되면 말라 죽어요. 이 자연세계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는 삶, 때가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4절, 25절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죠?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우리 이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 지혜롭고 잘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똑하고. 근데 여러분 그건 이 자연세계에만 극한된 거예요. 정말 영의 세계로 넘어오면 그걸 부인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명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이에요. 그걸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 많이 했죠, 제가? 땅지에 갇힐 옥. 내 마음속에 그 땅의 것, 그것을 가득 채워놓으면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찾으리라.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많이 오해가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구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지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해, 그게 아니고요. 내 속에, 저 좀 봐요. 내 속에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걸 얘기해요. 생명나무를 내 속에 채우는 것을 얘기해요. 일이 아니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내 속에 이렇게 채워가는 거. 그 아버지를.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죠? 그걸 채우는 것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보세요. 내가 더 쉬운 방법을 해줄게요. 임신한 여자분들이 입덧하죠. 그죠? 옛날에 임신하신 분들이 속에서 아이가 있게 되면 그 아이에게 자꾸 자기의 생각을 뺏기죠. 그래서 나는 족발 안 먹는데 그 아이가 족발이 먹고 싶을 때가 있으면 내 족발 먹고 싶은 거잖아. 내 생명이 자꾸 아이의 생명에게 뺏겨져요.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나는 자꾸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나가서 다 봉사하고 죽도록 봉사해가지고 지옥 가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내고 알고 깨닫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교회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죽도록 일하고 여러분 잘못하면 지옥 가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2절부터 볼까요? 22절 여러분 시간 나면 더 읽어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죠? 차례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죠?
자,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먼저 하셨죠. 그 다음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의 계획에 붙은 자요 그러죠. 여기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파루지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그렇다 그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이것을 강림이라 그래요. 파루지아. 감춰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자라요? 씨를 받게 되고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는 거죠. 그죠? 자,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야 되잖아. 그렇죠? 바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6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와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의 영인 천국을 준비해야 될 그 몸에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망이죠. 아니,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속에 통치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통치하냐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성과 사망이 죽을 때까지 통치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속에 사망과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부활이 일어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부활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과 제 속에는 아직 죄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도 여러분과 제 속에 계속 통치를 하시죠. 그분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그 자리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오면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그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사망과 죄를 완전히 몰아내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부활을 맺는,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을 지켜요? 부활주의를? 그 날이 나에게 오기를 바람이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거죠. 나는 그 부활의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준비시키시며 또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